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다의 왕들 중에 그 이름이 생략된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생략된 자 중에 독특한 프로필을 뽑는다면 아탈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7대 왕으로 6년 동안 집권했던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녀가 누군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하는 아버지 아합과 우상숭배의 대표였던 이세벨의 딸이죠. 그녀가 남쪽 유다 왕국으로 정치적 동맹으로 결혼하여 시집 왔습니다. 아들 아하시야 왕이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자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된 광란극을 그녀는 연출했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말이죠, 유다 왕가의 모든 씨를 친손자까지 샅샅이 찾아서 진멸한 여자였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했던 6년, 그야말로 광적인 우상숭배 밑에서 유다 다윗의 왕국은 그 등불이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등불이 거의 꺼져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때 이 다윗 왕가를 보존하고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절의 여호야다죠.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신임받는 대제사장이었죠. 아달랴의 학살극이 벌어지는 그 위기 촉발의 상황에 말이죠, 여호야다의 아내가 당시에 1살 되었던 왕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아탈랴의 폭정 밑에서 성전에 그 왕자를 숨기고 기르죠. 그 왕자가 누구죠? 오늘 중심 인물인 남유다 왕의 8대 왕인 요아스입니다. 인척관계로 따진다면 요아스의 생명을 구해준 여호야다의 아내는 고모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고모부입니다. 1절 볼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2절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겨우 7살, 놀이터에서 폴짝폴짝 놀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국정을 통치할 때 사사건건 여호야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는 여호와를 정직히 섬겼네요.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려네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의해서 할머니, 부모, 모든 사람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을 숨겨두었던, 어쩌면 자기의 놀이터와 같은 그곳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었을까요? 이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제사장들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열심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 14절에 보면 그 많은 돈을 단 한 푼도 챙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 기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정직했습니다. 성도의 정직이라는 것은 이것이 정직인 거죠. 삶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요아스가 정직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딱 그때까지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마음이 변절된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 앞에 딱 세웁니다. 17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은 이방 신을 따르는 가까운 신하들의 말에 귀를 주더니만 마음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자 마침내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토록 자신을 지켜주던 어린 날의 향수가 배어있던 놀이터 같은 그 성전, 자신이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구했던 그 성전을 버린 겁니다.
누구를 버린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까지 온통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죠.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요아스처럼 마음이 빼앗길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9절 끝자락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니라. 방백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보내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성령에 취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응을 21절은 이렇게 폭로합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의 명령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행동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멸시요 모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죠? 방백들의 말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에 펜이 있으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신에 그 아들 대신에 손자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나요? 물으시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야다의 손자임을 밝히세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당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 똑같은 제카라이아인데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손자였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것은 당시 관용적 표현으로 손자일지라도 대명사인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는 관용법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죠? 사람이 그토록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원수보다 더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갚죠? 어떻게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부패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요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우상 숭배하는 방백의 말을 들으니까 19절에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요아스에게 잘못된 제안을 했던 방백들의 최후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방백들을 다 죽이고 모든 방백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핍박 앞에서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100%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밥 먹듯이 변심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질도 하고 변절도 하고 배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신앙을 저버리는 무시무시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에 촉촉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섰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 자가 타자가 아니라 바로 날 수 있다는 경고. 왜 요아스 왕이 이토록 변절되었을까요? 왜 요아스는 변절했는가? 그 끝으로 드러난 분명한 이유는 영적 멘토의 부재입니다.
영적 멘토의 죽음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면서 자기를 따독 끌어주었던 분, 부모처럼 자기를 품어주었던, 격려해줬던 멘토가 죽었다는 것은 요아스의 인생에 있어서 멘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처럼 사람은 누구나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내용, 선택이 달라져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아니면 몇 달간 만난 사람들을 말해 주십시오. 읽은 책을 말해 주십시오. 머물렀던 장소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만난 사람과 책들과 내가 머물렀던 장소가 곧 나의 인격이고 우리의 선택될 수 있는 거죠.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만난 사람, 여러분이 본 유튜브의 애드레스가 여러분의 인격 관심이겠죠.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뭘 얻어요?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과 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똑똑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면 미련한 자와 사귀기보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좀 미련퉁이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마음과 생각이 변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저는 다윗을 모시고 와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다윗이 광야 시절에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죠. 다시 말하면 자기 통제가 힘든 사람들,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난폭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궁색하며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로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들로 드글드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감염되지 않아요. 일말의 영향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왜죠?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다윗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아스의 변절에도 환경도 사람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아스의 첫 마음을 읽게 변절한 요인, 그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영적 홀로서기의 훈련의 부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부재였다고 봅니다. 혹시 여호야다에게 실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요아스에게 독립적인 영적 훈련을 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거뜬히 일어설 정도의 믿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주지 못한 것 아닌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혼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키워주지 못한 것 아닌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자녀 교육하면서 돌이키고 후회되는 부분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 특별한 성전에 대한 특신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가 그냥 매너리즘에 박혀있는 종교 생활만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에 늘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전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전 보수할 때는 자기가 제너럴 컨스트럭처럼 성전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었죠. 블루프린트가 자기 머릿속에 있었죠.
그런데 성전 구조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요하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하스 드러난 그 밑에 감추어진 체험 속에 하나님 만난 자기의 하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요하스에겐 그게 없었다. 비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듬직했던 멘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것처럼 멘토를 잃은 여호수아는 강하고 두려움 말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요하스도 멘토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았어야 됐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3년, 5년 뒤에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모세가 죽고 나서도 어떻게 여호수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다 언더라인을 하셔서 같이 보면 좋겠네요. 11절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던 모세는 진정으로 돌아갔어요. 텐트 속으로.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 어디죠? 텐트 오브 미팅, 타버너클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자가 젊은 여호수아였다.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관심을 두며 딥 인티머시를 그 회당에서, 그 회막에서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의 가슴에 도전을 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학원 가정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이번 한 주간 그 청년이 뜻을 정하여 새벽 기도를 왔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은 분이 그럴 수 있겠죠. 엄마는 한국에 있고 자기는 아빠와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홀로 단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음 학기를 의뢰하면서 말이죠. 그걸 지켜보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슴 속에, 특별히 저의 가슴 속에 참 부러웠습니다. 참 든든했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하스에게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멀리해야 될 세 가지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왕이 멀리해야 될 세 가지, 병거, 밀리터리 파워를 의존하지 말라. 아내들이 마르면 남자는 생각이 혼돈되어서 올바른 결정을 못하죠. 윤리가 무너지죠. 은금, 치리를 잊음을 멀리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성품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만 결정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같이 가서 그 클래스룸에 앉아 있을 수 없을 터. 그러나 이 말씀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신비에, 가슴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사람이 인생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마음만 떠나지 않으면 사람은 올바른 선택할 수 있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인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내공을 키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구체적인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쳐두고 너무 일에 분주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 옆에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가죽으로 된 제일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율법이 거기에 번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인터넷 설교 홍수 시대, 우리 온갖 옆에 말씀의 홍수가 철철철 넘쳐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킬 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믿음이 참 예쁜 귀한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살짝 몸과 마음이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거워서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스리며 엄마는 운전을 하고 고등학교 딸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집에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그 어린 딸이 그날 자신의 디보셔널 북 속에 있는 말씀 한 구절과 그의 묵상을 사진을 캡처해서 엄마에게 보내주었답니다. 엄마가 늘 어린 딸이고 내 태에서 난 내 새끼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그 딸 속에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보내준 그 말씀 때문에 엄마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영적인 나침반이 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청소년 리트릿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서기를, 우리의 신앙교육이 내 혼자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애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두 번째로, 첫 마음을 읽게 변절한 요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떠는 경외감 자체의 무감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요아스가 하나님 따를 때 과연 그는 경외감은 있기나 있었을까?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성전도 봉사했는데 그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중이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센스가 죽었으면 성전에다가 우상을 다시 쳐넣는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린단 말인가? 만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리, 모순. 잠 비비어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간 어느 분을 신방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사기치고 감옥에 간 분은 목사였습니다. 그분에게 대화를 나누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사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당황한 비비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간음과 당신의 사기 행각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에 목말라 있죠. 그 하나님만 믿고 싶죠. 십자가를 믿을 때도 내 죄를 용서해 준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때리시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손도 들고 찬양도 하지만 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의 삶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우리가 요하스처럼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떨림이 있는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떨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경외감의 센스가 죽어있는 시대 아닐까요? 경외심은 마음의 자세요,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태도는 결국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뒤쪽에 있는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앞쪽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도 가까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본 사람. 그가 목회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불신자 전도 집회 때 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회하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내 교회, 내 공동체, 야고보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그 안에서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 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에 집회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 교회 내에서 한 거예요. 죄인들아 손 좀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이란 도대체 어떤 자들이죠? 반복적으로 그릇된 일, 그릇된 생각을 반복하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 세상 욕심과 신앙의 거룩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거, 두 마음 품은 자들이죠.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플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죄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심의 센스가 작동되면 성도의 마음에서 죄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명만 모였고 두 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그 두 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은 폭포수처럼 이곳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가혹한 진술같이 들립니까? 아니요, 이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곳에는 성령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센스가 죽어 있는 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아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되고 변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 기자가 굳이 요아스의 결말과 여호야다의 결말 대조시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요아스가 죽었을 때 묻혔던 것과 여호야다의 죽었을 때 묻혔던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인데 왕실의 묘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가서 보면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실에 묻혔어요? 못 묻혔어요? 못 묻힌 거예요. 왜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주자님 반주해 주십시오.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절되는지 경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방백들의 말에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영적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던 하나님, 사랑하던 성전, 사랑하는 교회가 멀어지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인 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 같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절로부터 첫마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질문한 다음 답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고 변절되면 우리는 25절에 보면 치명적 손상을 입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면 아주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큰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변질이 되면 내가 가진 많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아스 곁에서 잘못된 길, 우상 숭배기로 유혹했고 조언했던 방백들은 1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극히 조심하십시오. 성령으로 듣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스가랴는 이 말씀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9절과 23절을 보면 거기에 영문에는 because라는, 왜냐하면 이 두 번 등장이 돼요. 그 because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질, 생각의 변질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23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요아스의 죽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을 100% 다 지킨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